있었는데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올라가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15편 그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시편 115편 이 앞에 보면 이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뭐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이목구비가 있고 우리와 똑같이 사지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을 만들고 또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과학의 시대, 이 기술의 시대 이런데 여전히 우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뭘 의지해서 살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어떤 그 침입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입을 당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엎드려져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해서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나 아니면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용감하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라. 돈 많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그곳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서둘러 피난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모든 위험과 곤경에서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희망을 걸고 거기에 의탁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봄에 새끼 병아리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을 찌다가 맹금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어미닭의 품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어린아이가 놀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본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약속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2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때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되게 긴 여정인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보병과 마병을 좀 붙여주셔서 우리가 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만한 어떤 지위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친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내가 왕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좀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좀 그들이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겠느냐, 에스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가 마병과 보병을 요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여정 동안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냐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방패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4명의 어떤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부자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이 무려 318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롯과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4명의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는 민간인이고 이 사람들은 왕이고 군대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언제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아브라함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한 해 동안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토지의 소산에도 복을 주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나 양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기 원하면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을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번창하게 한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1차적인 뜻이 있고, 2차적인 뜻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는 자로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너희는 복받는 자다. 그리고 여기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무한할 거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무한할 거다. 그런 면에서 복받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막에 가시나무가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은 되게 강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이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것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척박한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 거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거다. 그런 사람들은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원분들,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복지재단의 모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셔서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한 해구나.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정말 한번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